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고센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세상이 다 기근으로 너무 힘든데 바로가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거래요. 세상에나. 완전 백지수표 아닙니까? 말만 들어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예, 그렇죠. 이런 말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물은 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소유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우리도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봤죠. 저는 그냥 이산가족이 막 그렇게 오랜 세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막 기전 막 그래갖고 막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보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만난 사람도 너무 좋았고 보는 우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정말 감격적인 상봉을 한 후에 요셉이 가족들에게요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의 당부예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를 만나기 전이지요. 그런데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가족들한테요 다 뭘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시키고 있죠. 뭐를 가르치고 있어? 야, 바로가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거래. 그러면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거라고. 그런데 들어보면요. 목축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 애굽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무시당하는, 멸시하는 직업입니까? 후자죠. 멸시하는 직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니 내가 막 이제 우리 식구가 총리야. 그러면은 내가 외국에서 왔어. 내가 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양 잘 보이려면은 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개무시한다. 그러니까 대학교 나왔다고 그래. 알겠니? 누가 그랬다대?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원래 구멍가게야. 근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상업에 종사하신다고. 왜 그랬겠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교육을 시켜서 왕을 만나게 하면은 뭐를 시켜야 돼?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데 목축을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목축을 한다. 외국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목축이래. 근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을 막 무시한대. 근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말을 하래. 이거랑 똑같아요. 자, 어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고센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목초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축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고센을 다녀왔는데 고센은 정말 목축을 하기에 좋은 초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말 초원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애굽의 변두리고요. 비옥하지만 중심은 아닙니다. 애굽 문화의 핵심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런데요, 28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지요. 처음부터 고센 땅으로 인도하지요. 애시당초부터 여기에 살겠다고 미리 이미 다 작정한 거죠. 그리고 고센 땅에 살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작업 들어간 거야. 네. 33절, 34절을 보면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당시 애굽은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며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죠. 예.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측근으로 삼고 곡물 상인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기근의 시대에 예. 궁정이나 군대의 자리를 마련해서 자기의 세력을 점차 키워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궁으로 불러서 왕실의 엘리트 계층으로 편입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권력의 내부로 흡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으로 소개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이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목축에 가장 적합한 고센 땅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줄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해서 가증히 여기다는 상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혐오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입니다. 예. 스스로 따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따 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이처럼 목축을 혐오한 것은 목축하는 자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개를 너무 이쁘게 하고 개를 사람처럼 다루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듣죠. 또한 농경에 종사하는 애굽인들은 남북한 유목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전에 참배하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요셉이 알면서 오히려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진해서 뭐 천대받겠다는 그런 걸까요? 아니 어떤 인간이 자진해서 자기 천대 받으려고 하겠어요? 예. 요셉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줄을 대려고 그러죠. 그리고요, 한 번 잡은 권력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들의 직업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밝힘으로써 애굽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가까이 안 가도 돼. 자기들이 나를 피해요. 네. 왜 요셉이 이렇게 시키고 있을까요? 여호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애굽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으로 동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요, 혼인입니다. 결혼입니다. 예. 잡다한 혼인으로 우상을 끌어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이지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이방 여인이죠. 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을 자기는 막 지킬 수 있다고 우기지 마세요. 예. 자기가 뭐 솔로몬보다 낫으니까. 예.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가 나라가 두 쪽 나는데 이익을 담당했지요. 이스라엘 왕 중에 못된 왕 아합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으니라. 자신을 팔았다고 하지요. 예. 악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누가 일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인이지요. 네. 이세벨이 충동했다고 하지요. 가정, 권력, 정치의 중심부에서 우상이 작동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인과 격리시키면서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이 우상숭배의 나라잖아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또한 고센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완충지대였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인이 되지 않도록 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곳에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하고 분리하고 격리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에서도 신자와 불신자의 결합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죠? 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될까요? 물들어요. 인간은 죄인이라요. 어느 쪽으로 딸리냐면은 이런다고 그러죠. 욕쟁이하고 살면은 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떤데요? 자기도 욕을 한대. 욕쟁이 하는데. 네. 우리 옛날 우리 시골에 욕쟁이 엄마 하나 있었습니다. 막 딸이 잘못을 하면 막 욕을 해. 그럼 딸이 도망가면서 지엄마한테 지엄마가 한 욕을 그대로 했습니다. 나도 우리 욕쟁이랑 사니까 겉으로는 안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 어쩌다고요?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악을 멀리 해야 되고요. 악한 인간에게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금방 물들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요, 구약과 신약이 같습니다.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김은 이스라엘 후손의 혈통과 신앙을 보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오롯이 보존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혐오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좋아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서 살았겠지. 네. 이집트 수도와 고센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150에서 20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고센은 애굽 본토에서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으므로 종족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하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중심에서 성공시키기보다 변두리에서 지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권력 중심부로 형제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취해서 신앙이 희석될까 염려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근 그럽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되 애굽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은 분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목축을 혐오하지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정직한 직업은 경멸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오히려 게으르거나 할 일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애굽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증히 여길까요? 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상 숭배, 도덕적 성적 타락, 언약 파괴에 사용되는 강한 표현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랬죠? 우상 숭배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좋아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심히 미워하라고요.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고 하지요. 믿는 사람은 사랑하거나 미워해야 할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라고요. 하나님이 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깁니다.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죠? 가증히 여기다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것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고요. 네. 이사야 1장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예배,
절기, 제사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은 불의한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회개 없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 삶과 분리된 종교성, 이것을 싫어한다고요. 삶은 개판이야. 교회에서만 막 너무 거룩한 것 같아. 삶 속에서 막 죄악 가운데 살아. 이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애굽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기준입니다. 네. 도표로 비교해서 보면 이러합니다.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 가증히 여김이 다릅니다.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기준이 뭐냐면 문화, 종교, 계급에 따라서 나눠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네가 거룩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냐? 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이게 기준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20장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 수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악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남편, 믿지도 않는 부인한테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거룩하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악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 아주 세상하고 쭉 동떨어져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가까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설득시켜서 나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 요셉의 선택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 그 모카탐의 쓰레기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평생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분리수거하며 살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선택했습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정치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왜 제가 요셉은 정치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생전 안 죽을 것처럼 난리치지요. 그런데요, 세월 빠릅니다. 금방 죽습니다. 요셉도 알지요.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지요. 자, 어떤 인간들은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그러는데 굳이 너가 안 죽여도 돼요. 왜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알아서 때 되면 죽습니다. 뭐 인생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다들 조만간 죽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요셉도 죽을 걸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죠. 세상은요, 내가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는 순간이 천년 만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에 미련을 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50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기에 좋은 곳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틀어쥐고자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센을 선택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것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세파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